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를 해서 마치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까지 오직 이 복음을 붙들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한 것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복음에 순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의 교회 역시 전체가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만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 역시 순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로마서 1장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치 아니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거스르는 말을 함으로 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복음에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들이 하는 말이 복음을 거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복음을 거스르기 위해서 순종치 아니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거스리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 거스리는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복음에 거스리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거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을 했습니다. 주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거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복음을 거스르게 해서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대는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해를 해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치 못하게 거스리고 있지만 이 시대는 지식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는가를 성경을 보면서도 모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복음에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스라엘의 일로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지킨 것은 율법의 행위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그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을 보아도 복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면 굳이 로마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손을 종일 벌리시면서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불선한 길로만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시대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모든 목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간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벌리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면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악한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방의 교회를 향해서도 종일 손을 벌리시고 있지만 이방의 교회 역시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치 않고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르는 말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극히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다수를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모두가 거스르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파한 말씀들이 에레미야 시대에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두 선지자의 말씀을 보아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선지자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더 율법주의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온 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초대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입니다. 그들이 바다모래가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도 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들은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된 것 같이 마치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 버림을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이방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기보다는 거스리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펴셨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주의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을 하는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복음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에 순종을 하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 역시 바다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아니 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고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 하나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말. 그냥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자를 하나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구한 백성인데 그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버리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릅니다. 누가 자기 백성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이 있는 성도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은 로마서를 보아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있지만 그들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르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성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전부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복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버림을 받은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자기들은 택하심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은 택하심을 받았다고 세상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전부를 버리셨느냐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리신 것과 같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과 같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소경이 되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거스르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0쪽입니다. 시편 78편 52절입니다. 아멘.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영의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백성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막연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지만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한 번 구원을 받은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버림을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지도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 수 있게 지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하시면 내가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우리의 육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영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사단도 영의 존재지만 그가 역사를 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도를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마귀의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고 마귀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저주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받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이 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사단은 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어요. 역시 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어요. 육체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역사를 해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영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 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이 없는 겁니까? 마귀의 영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지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 전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영이 거하시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고 마귀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인간 전체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 마귀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 난 자들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킵니까? 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받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면 내 육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않았어요. 그것을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에레미야 시대도 한 사람도 없었고 호세아 시대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방의 교회는 다릅니까? 역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지켜서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림으로 해서 율법주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유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어느 한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할례를 받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삼가 지키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성도로서 하나님께 한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한 날에 예배하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의 주일은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으면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군가 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있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버림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내가 누군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은 것과 같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수십 대에 이르기까지 바다모래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주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릅니까? 아니, 이방의 교회는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이 살아있던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라는 종교사를 통해서 보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와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 이 시대는 거의 같은 시대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200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그 예표대로라면 이 시대는 다 율법주의인 것이 맞습니다. 실제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의 계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봐라. 다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택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과 같이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도 역시 그들과 같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스르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집안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모태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복음을 알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느 누가 태어나기 전부터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택정함과 내가 모태에서부터 믿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태에서 택정하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 택정을 하신 것은 맞지만 그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서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말씀은 자기도 역시 율법주의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머니 모태에서 자기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 아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는데 구원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모태에서부터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마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알게 역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 태에서 택정을 받았지만 자기는 율법주의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깨닫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삶 자체가 복음에 순종치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처음부터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부터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 중에 누가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깨닫고 태어납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도 그 아이는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타락을 하고 사무엘의 아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깨달아도 그 아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엘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택정했다고 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그렇게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처음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택함을 입은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버림을 받은 것 같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장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과 같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이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버리신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리 아신 자가 되어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미리 아신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하시고 그 뭇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리 아신 자예요. 그리고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인간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말씀.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9쪽입니다. 시편 37편 28쪽입니다. 28절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육의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풀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수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은 것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도입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성도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성경에서 성도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절대 안 버리십니다. 버린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도를 버리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를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노력으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성도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이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영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체가 아닙니다. 우리 신체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우리 신체가 버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어야 성도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겉을 회칠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육체로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외식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목입니다. 믿음과 맹목을 알아야 합니다. 맹목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믿는 것을 맹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경에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자는 없고 다 맹목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천주교인과 대화를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들은 마리아를 갖다가 숭배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기도를 직접 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럴듯해요. 그죠? 너무 그럴듯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영의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의 일을. 마리아도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 모두가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살아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마치 진짜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7쪽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아멘.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 성경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목사들부터가 신학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성경과 맞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목사들부터가 교리를 배울 때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독교에서 목사를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들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 목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련하고 빈핍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나 역시도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로마서의 말씀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당치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천국은 따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엎어져도 천국은 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련합니까? 누가 빈핍합니까? 빈핍의 사전적인 뜻은 너무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련하다는 슬픈 마음이 들 정도로 가엾고 불쌍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를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거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예요, 거지. 정말.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거지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요. 가련하고 빈핍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볼 때 우리는 율법의 의가 하나도 없어서 가엾고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재물이 하나도 없어서 그들이 볼 때 거지와 같이 보여야 합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는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편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 성도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우리는 거지와 같아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빈핍한 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버리지 않는가 하면 그 빈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입니다. 유대교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기독교인들 역시도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잠시를 빼고는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부자가 되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바리새인들보다 외식에 더 빠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외식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종교적인 가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율법에 대해서 강경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율법이 저주를 받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비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부자가 되게 해서 저주를 받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도 안 지키고 있고 또 외식의 모양도 없고 종교적인 행위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자기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가난한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가 하나도 없어서 거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거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율법이 세워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버림을 받아 지옥의 자식들이 되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복음에서 한치도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 저는 복음으로 곧장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성도라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복음에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이 복음을 한 가지만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로 인하여 너무도 쉽게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를 아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난을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기독교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진리를 거스렸습니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초등학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초등학문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지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 거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게 되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막연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로마서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보고 누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자기 인간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로마서만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성경입니다. 문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용 구절을 성경 아래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인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인용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렇게 인용을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 막연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로마서만 보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누군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일을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알아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거의 모든 성경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구약만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이 시대는 맹목적인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성경에서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 그 백성이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어디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를 보면서도 막연하게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5 처녀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 달란트를 받은 자와 5 달란트를 남긴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양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인용을 찾아야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미리 아신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미리 아신 자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막연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한 성경을 보고도 율법을 담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뜻은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과 이 시대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들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다 종교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거짓을 전하는 목사도 속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는 교인들도 속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성경을 안 보고 자기들의 성경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들이 다 종교에 의해서 포성으로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데 그 백성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찾지를 못하면 그냥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의입니다. 주의 백성이 누군지 알면 뭐합니까? 또 이 불의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를 어떻게 해서 알면 그 다음을 알아야 하는데 거의 모든 목사들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막연하게 불의에서 떠나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불의에서 떠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모든 불의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는 불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람의 이성 때문에 이 불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일이 의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불의가 다 불의입니다. 모든 행위가 다 불의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불의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지를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입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군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